할례받지 못한 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떠나가고 샬롬의 평화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파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 은혜 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핵심 주제는 성경 말씀을 믿어야 산다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어야 산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한 설교 중에 두 번째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매주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정작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그 뜻을 깨닫지 못했던 그 유대인들의 그 어리석음 탄탄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는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언제나 어디서나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설교한 회당에는 유대교인뿐만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26절 말씀에서 보면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두 사람을 부르는데요. 형제라고 부르죠. 그런데 보통 아브라함의 후손은 당연히 유대인을 말하는 거고요. 성경에서 특히 신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은 이방인, 아직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모르지만 유대교로 개종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형제라고 부르고 있죠. 오늘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 중에서 몇몇은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몇몇은 예수님을 죽였던 그 유대인들처럼 이 바울과 바나바를 또 박해할 것입니다. 주님을 거절하는 것은 또 물론이겠죠. 사도 바울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의롭게 될 것이고 주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단순히 사도 바울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항상 구약 성경에 입각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그 구약의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구약 성경이 모두 예수님에 대한 약속인데 그것을 이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죠. 전도자는 그저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그 전도를 받는 사람이 믿거나 믿지 않거나의 문제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관여할 필요도 없고 또 관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거절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해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거절해서 그래서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은 우리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 말씀부터 37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 그분이 그 예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들이 기다렸지 않냐, 그렇게 오랫동안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렸지 않느냐, 그런데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그렇게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안식일마다 큰 소리로 읽고 또 듣고, 또 이 성인식을 할 때는 항상 이 모세오경을 외웠어야 했던 그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였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로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요, 이건 역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거절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38절 말씀부터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이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향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가 있어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눈으로 보고 또 그분의 말씀을 귀로 듣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큰 복이면서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설교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기 전에, 또 설교를 듣기 전에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게 되고요. 그러면은 구약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 유대인들과 같이 됩니다. 그들은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듯이 할례 받지 못한 귀를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할례 받지 못한 귀인데요. 할례 받지 못했다, 이것은 제9시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제9시를 못하는 사람, 할례 받지 못한 그 귀라고 한다는 것은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죠. 그리고 듣기 싫어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요? 결국 남에 다 멸망하게 되죠. 예수님 시대의 그 유대인들 역시 조상들의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무시해버리죠. 유대인의 역사가 반복된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도 그 말씀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우리도 말씀을 우리 생각대로 해석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잘못 해석한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전 말씀,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면은 재밌는 거 많잖아요. 옛날에 목사님들 성경에 나오는 그 조각목이라는 그 나무가 조각조각 이어붙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사실 이 조각목은 조각조각 이어붙인 조각목이 아니라 아카시아 우드를 말하는 거죠. 아카시아 나무로 이렇게 성막을 지었는데, 예전에는 조각목이라고 성경에 이제 한문이 번역을 하니까 그것이 조각목인가 보다, 조각조각 이어붙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때는 그게 또 은혜를 또 그렇게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사실은 조각목이라는 것은 아카시아 우드를 말하는 것이었죠.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단들도 자기들이 잘못 해석하고 그것을 이단들에게 믿게 하는 거잖아요. 이단을 믿는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역사가 이런 역사들을 반복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성경은 이건 역시 선지자들의 글이 응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 중에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회당까지 와서 예배할 정도면 당연히 6월절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도 봤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뭐 듣기는 또 들은 거죠. 또 보지는 못했어도 예수님이라는 메시아, 예수님 왜냐하면 공생애를 이 성경 안에서만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고 또 선교 여행, 전도 여행 다니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어도, 그 말씀을 듣지는 못했어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명 인사셨고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믿었었다. 그러나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 죄인이 아니다. 예수님에게는 죽일 죄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어 성경에는 죽일 이유가 없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여러 차례 여러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도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우리 이제 사순절 되면은 설교하시잖아요. 예수님 정말 죄 없이 죽으셨다고. 그것에 대해서 울분을 가진 그런 목사님들과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빌라도조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전히 불법적인 재판이었던 거죠.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을 읽고 해석하고 가르쳤던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을 서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읽고 가르쳤던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심지어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가르쳤으면서도 예수님을 죽였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보다 부활에 더 이렇게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은 많습니다. 우리도 의사나 열사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으로 섬기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가장 큰 이유는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역시도 구약의 성취입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계셨고, 그때 함께 있던 제자들이 모두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런 것이죠. 이 일의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순교를 당하면서도 거짓말 못하는 거예요. 봤으니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봤으니까. 봤다는 얘기 하지 말아라. 봤다는 얘기
얘기 안 하면은 너 살려줄 거야. 그런데 그 제자들이 모두 순교당하죠. 그 거짓말을 못하니까, 봤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나오죠.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편 2편의 말씀 또 16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우리는 이거를 그 복음성가로 아주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유명한 구절인데 이거는 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선포하는 말씀인데 그리고 또 우리를 위로해주는 찬양인데 근데 바울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다시 태어난 것과 같다. 다시 예수님께서 낳으신 것과 같다라고 바울은 해석한 것입니다. 또한 다윗에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다. 그런데 다윗은 썩었잖아요. 죽어서 썩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한테 하신 말씀, 그런 예수님을 그 뜻하는 그런 그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증거입니다. 또 근거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귀로 듣고 눈으로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뜻을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또 그분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천독하신 분들 계세요. 천독. 성경 말씀을 천독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독을 하셨지만 이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알게 되지를 못한다. 왜냐하면 천독 말씀을 읽어도 또 새로운 말씀들이 계속 떠오른다는 것이에요. 유튜브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먼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을 믿어보세요. 어렵게 레위기 같은 말씀 굉장히 어렵고 똑같은 얘기인 것 같고 그렇지만 성령님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은혜를 주시거든요. 분명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떠오르는 생각과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붙잡고 깊이 묵상하는 거죠. 이것이 렉시오 디비나, 지난 우리 수련회 때 알려드렸죠.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대답도 듣고 이러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알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기도하면서 그분을 높여드릴 때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깊은 말씀의 은혜 가운데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령께서는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말씀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